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의 따뜻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네, 세계적인 성가대가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권사님, 왜 웃으세요? 지휘자님 들으셨죠? 권사님 웃으셨어요. 잘 들으셨죠? 성경에 보면 성가대가 가장 왕성했고 아름답게 찬양했던 시절이 다윗 때입니다. 다윗은 12지파 각 지파별로 성가대를 구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가대가 절기 때는 연합적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 있는 것처럼 예일교회 성가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고 복된 성가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가대로서 활동하는 것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찬양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근히 아침에 일찍 와서 성가대 연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듣지만은 듣는 동안, 연습하는 동안 보니까 몇몇 분들의 목소리가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아우 저 큰일 났다 오늘. 솔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솔로는 다행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따뜻한 찬송이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그래서 다윗 성가대 참 잘하셨죠? 박수를 쳤지만 한 번 더 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하나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부르는 사랑합니다. 시작. 목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출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땅에 지은 농사 그 곡물 딴 사람 먹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가 짠 포도줄의 포도줄 틀에 포도주도 딴 사람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가 생산한 건 너희가 먹게 하고 그 먹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이사야는 나라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운이 쇠퇴해지고 나라는 하룻밤 자고 나면 엉망이 되기가 일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 과연 누가 듣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면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왜?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누구의 사정을 봐주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복이 되어야 할 터인데 듣지 않기 때문에 복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내 스스로 얼마나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내 믿음의 도움으로 구하고 듣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듣는 것이 거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예배마저 안 드린다면 언제 말씀을 듣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들을 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
오늘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 아니면 뭘 주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걸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말보다 그 말이 아주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갖고 너 몇 월 며칠에 나한테 뭐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게 나와 상관없으면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 관한 일이고 내게 중요한 것이라면 결코 잊지 않고 잘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어려움이 물러가게 해주겠다. 또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면 그 말은 정말 위로도 되고 힘도 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땅에서 얻은 소출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그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가장 평범한 말 같은데, 당연한 말 같은데 여러분, 이 당연하고 평범한 말이 그들에게는 축복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로 일상의 모습이지만 그 일상의 모습이 일상으로 들리지 않고 야,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러날 정도로 들려지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현실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의 형편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에 오셔서 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희에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모든 걸 다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말이 최고의 축복이고 감사로 들려집니다. 언제는 예배 안 드렸습니까? 집에서든 어디서든 항상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적어도 코로나19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이 가장 귀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땅에 심고 거두는 거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거, 언제든지 이루어지는 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다.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적어도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도 11월 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매년 있는 절기지만 그 절기 속에 특별히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은혜인 것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무리 많이 심고 물을 열심히 주어도 그 씨앗이 썩어서 자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씨앗이 생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생명이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싹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그것이 충실하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심는 것도 잘했고 물 주는 것도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걸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열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이유가 있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성사되게 해주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도 되고 내가 성공도 하고 인생에 박수도 받으며 살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뿌리와 바탕 속에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러죠.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엄마가 그렇게 해줬는데 도대체 넌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큰 힘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높은 관직에 올랐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성공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말한다면 그거보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거보다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모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정하기보다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언젠가 한번 제가 어떤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취직까지 했는데 그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여기 이 집에 살았고 지금 내가 어른이 돼서도 이 집에 살았는데 조금 더 있다가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네가 날 잘 모시면 되지 그랬더니 내가 왜 모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 엄마 안 모실 거니까 엄마는 노년생활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일 못할 때 살아갈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 부모에게는 자식이 전부였고 그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어느 날 순간에 찾아온 말이 그런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너가 성공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했는데 너는 도대체 그게 뭐냐. 철없는 자식, 자기의 존재 가치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마치 자기가 스스로 성공한 것처럼 잘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서 자식이 뭔가를 주고 알아주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본분마저도 잃고 사는 그 자식이 불행한 것이고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길을 지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살면서 그 땅에 심은 곡식을 가지고 거두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은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고 자식이 성공하는 근본적인 그 바탕의 뿌리는 부모의 삶에 달려있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강단에 이렇게 많은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일을 맺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아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작은 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고 그 감사가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미니
수장절 지키려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 3대 절기가 뭡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것처럼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거두어서 저장하는 수장절의 의미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을 잊지 말고 결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는 절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절기의 의미요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중요한 것이고 예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예배 한 번도 드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러한 초기 생활인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 여호수아는 5장 10절 11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그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거기서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 또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그 분주하고 바쁘고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마시게 했다. 그건 하나님의 수고와 열매,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제일 중요히 여겼고, 두 번째는 그 안식일과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큰 믿음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집에 있는 여종이나 남종이나 내 기르는 가축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은 가족 모두가 뭐예요?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여러분. 직장인 여성들이 사장님을 막 욕을 해요. 그게 어느 교회 모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간다고 직원들 다 나와서 일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교회 가고. 그러면 직원들이 뭐라 그래요? 지는 놀면서 왜 우리는 일 시키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 성서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서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런 믿음의 배려와 은혜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큰 사업장을 가진 장로님, 주일 성수 본인은 잘 할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주일 성수가 안 되고 있는 성경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가진 신앙의 태도는 나와 내 권속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안식일은 경건하고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지키는 겁니다. 오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감사할 뿐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그 감사절에 참여하고 그 감사의 것을 나누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의 모습을 보면 미국 크리스찬들의 감사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면 성탄절은 유럽 교회가 강하게 지키고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가 대표적인 축제일로 강하게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분 신앙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1602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 프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혹한과 고난을 이긴 후에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절기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영국을 떠난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떠난 것이고 그 새로운 대륙의 미국에 가서 어려움 속에서도 간 동료들이 절반 정도 죽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드렸던 절기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고 그 추수감사절에는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칠면조를 요리해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것은 그 감사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그 감사를 크게 축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한 것처럼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받아들인 소출을 해서 감사를 드린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모습, 그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풍요를 나누는 데 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시면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내가 이 풍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시고 함께 나누시고 그 다음 주일에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그 나눈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100명이 있는 것보다 구원받지 않은 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박수를 보내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찾은 그들, 감사하는 그들의 감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 세계의 제일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하셨고 지금도 그 미국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분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한번 귀담아 들어봅니다. 저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이번에 선출됐는데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죠. 그분이 연설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란 미국의 나라에 대한 뭐 자랑도 되고 자부심도 되겠지만은 그분의 그 연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국은 세계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힘이 있고 경제적인 규모가 되니까 세계를 주름잡고 휘어잡고 또 세계를 간섭하고 뭐 이렇게 이끌어나갈 그러한 나라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뭐 그런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총 들고 할 수도 있고 칼 들고 할 수도 있고 윽박질러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연설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세계의 열강 속에서 큰 나라가 되고 권세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이 나라가 이 땅을 위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되고 또 책임져야 할 권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내가 세계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신앙의 절박감, 믿음의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일교회 나가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인드가 없으면 매일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이유가 뭐냐면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했냐, 이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내 기도와 내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고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 세상을 건지고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그런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그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절에 식탁에 옥수수 5개 놓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굶주림 속에 허덕일 때 그들은 하루에 옥수수 5알씩 먹으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양식이 되라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좀 되니까 저거 많이 하고 큰 집 짓고 뭐 그렇게 살자. 그건 여러분 졸부들이 하는 짓이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신앙의 이 생각과 마인드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삐뚤어진 세상을 바라보고도 바른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알면서도 내가 귀찮으면 바른 의식 안 하잖아요. 안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신앙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식탁에 5개 옥수수를 놓는 이유는 저들이 혹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살아왔던 그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그들은 그것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저것을 먹고 연명을 하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큰 강대국이 되었고 믿음의 나라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졸부가 되어서 내가 살아오는 동안 죽을 뻔했다. 애들한테 야 엄마가 저거 5개 먹고 영양실조에 걸려갖고 빈혈이 일어나갖고 막 어질어질 해갖고 죽을 뻔했다. 애들이 우리 엄마 그러셨어요. 거기서 끝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인생에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풍성하게 은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은총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이 없는 것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꾼이 적은 것은 내 노력과 수고가 부족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내 믿음이 어쩌면 부족해서 추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뭐겠습니까? 인정해주고 그 좋은 것을 받는 것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받기만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인정해주고 받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선교사를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알게 되었고 또 복음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농경 중심의 한국 사회 산업 발전이 일어나면서 도시 중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가 발전한 것은 농업이 기초인데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텔레비전을 많이 만들고 우주선을 쏘고 또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는 농업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교회는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작은 힘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면 됩니다. 내 신앙의 자리가 없으면요, 내 믿음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교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말썽을 많이 피는 사람은요, 교회 결석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말썽을 많이 피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말도 아니죠, 그죠? 내가 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소속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이 복을 받아야 우리 집안도 튼튼히 서고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올라가면 그게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을 이하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있는 레인과 객과 거 가보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이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너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올해 감사절기를 통해서 내년에 더 풍성함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시작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작은 것을 나누는 추수감사절, 또 예배자리에 동승하는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감사절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내가 우리 가족들 꼭 추수감사절에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신앙이 없어서 못 모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반드시 하나님이 모시고 오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 주었더니 감사해서 2개가 되고, 2개 주었더니 감사해서 4개가 되고, 4개 주었더니 감사해서 8개가 되는 거죠. 하나를 주었더니 작다고 감사하지 않으면 2개를 주지 않습니다. 2개를 주었어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10개가 안 된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2개도 빼앗아 갑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신앙 안에 감사하시고 기쁨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추수감사절 감사의 유래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절기를 중요히 여겼고 지켰습니다. 또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그 땅에 얻은 소출을 감사했고, 우상과 불신의 땅인 이 한국 땅에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추수감사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까지 흘러왔고 지켜져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이 땅의 복음을 통해서 감사의 절기가 지켜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2021년도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특별히 감사에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받은 축복을 나누는 그런 새로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샘물은 마실수록 좋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589장입니다. 580